오늘 이제 16장 9절을 읽었습니다. 16장 9절은 16장 8절에서 시작된 넷째 호리병, 넷째 진노의 그 호리병 결과에 의한 건데요. 16장 8절에 보면 또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부으니 사람들을 불러 태우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지더라. 그에게라는 것은 태양에게 그 얘기죠. 태양이 본래는 사람들을 불러 태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 온기로 만물들을 자라게 하는 그런 그 귀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 역할을 넘어서 사람들을 불러 태우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9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큰 열기로 태워지니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누가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 그런 엄청난 큰 그 재난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죠. 열기라고 그러면 우리가 한여름에 이상 고온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이상 고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심지어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 같은 경우도 통계를 대략적으로 보니까 1년에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한 1000명이 넘더라고요. 꽤 많아요. 이 과학적으로는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 자외선이 직접 사람 몸에 닿죠. 그래서 피부암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열기는 자외선이라기보다는 적외선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극심한 그런 고온 현상 때문에 산불이 나든지 또는 사람들이 화상을 입는다든지 이번에 시원히 필리핀에 가서 거의 화상 거의 입은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 더 심한 그런 열기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거는 미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미래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말은 믿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께는 회개하지도 않고 도리어 욕을 한다. 이제 그 얘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지상의 열기를 참을 수 없다면 지옥의 불꽃 열기는 과연 견딜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면 회개를 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하나님의 열기의 진노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 열기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때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록을 보니까 1913년도가 최고 기록이었는데 물론 그 전에 기록을 안 해서 있을 수도 있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한 목장이 있는데 그 온도가 56도 7도 그 정도까지 올라간 게 현재까지는 최고 기록입니다. 근자에 그 중국인가 어디에서 52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그 열기죠.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 지옥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시원한 겁니다. 만약에 열기를 피할 수 없다면 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럴 정도라면 빨리 회개하고 그 열기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독입니다. 16장 10절을 보시면 이제는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으니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자리는 적그리스도의 보좌를 얘기하죠. 적그리스도의 보좌 위에 쏟아부으니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에 의한 그 호리병 진노 그 결과는 그 고통이 엄청나게 심하다. 이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자기들의 고통들과 헌대들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뭐합니까? 모독하죠. 모독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회개하지 않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이때의 그 고통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팔 심판의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첫 번째 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화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뭐냐면 메뚜기의 공격이죠. 근데 그 메뚜기가 보통 메뚜기가 아니라 무슨 메뚜기였습니까? 전갈 메뚜기. 그렇죠. 전갈 메뚜기라서 그 전갈의 꼬리로 사람을 독침을 쏘듯이 이렇게 쏘는 그런 공격을 당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으로 미뤄봤을 때는 이 다섯째 천사에 의한 호리병 진노의 병이 쏟아질 때의 그 고통은 마치 다섯째 나팔수가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을 때의 첫 번째 화처럼 전갈 메뚜기에 의한 심한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이 여기에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나팔 심판과 또 호리병 심판은 중첩되는 면이 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통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심한 고문을 당하면 안 했던 것도 했다고 막 자백하고 그러잖아요. 네. 억지 자백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데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수 있으면 그가 또 구원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모독합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모독이란 말을 제가 한자 말로 알아보니까 모자는 무릅쓸 모자입니다. 독자는 더럽힐 독자입니다. 그래서 무릅쓰고 더럽힌다. 하나님을 무릅써서 더럽힌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더럽혀서 욕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길래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굉장히 선하신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움을 주는 하나님이라니까 정말 하나님은 악한 신이야 라고 이렇게 만약에 모독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악신으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악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의 죄인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게 문제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회개라는 건 뭡니까? 회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회개라는 것을 그냥 우리 뉘우치고 고친다 이렇게 한자말로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뜻이 분명합니다. 메타노에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타노에오라는 것은 메타라는 것은 바꾼다는 거예요. 막 바꾼다. 노에오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지.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우리 월 표어를 생각을 새롭게, 그죠? 새로운 생각을 갖는 그런 것을 표어로 삼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메타노요, change the thinking. 그러니까 change the mind 또는 change the think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다른 각도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생각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으니까. 옆에 보면 다 내 생각하고 뭐 그렇게 틀리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사람들에게는 좀 줏대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싫다 이거지.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뭐 줏대가 있어 보이든 없어 보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진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지 않은가? 지옥의 그 열기를 피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모독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change thinking하는 그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 모독 사건인데요. 21절 가보면 또 하늘로부터 큰 우박 곧 무게가 각각 1달란트 정도 되는 돌이 우박을 돌로 표현했습니다. 사람들 위에 떨어지더라. 1달란트는 약 몇 킬로냐면 35킬로입니다. 35킬로, 1달란트. 35킬로의 우박이 떨어져요. 그 높은 곳에서. 예를 들면 한 1킬로 위에서 우박이 만들어져가지고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거 맞으면 안 좋을 사람이 없겠죠. 이에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심히 컸기 때문이죠. 사실 이게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마지막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물론 마지막 재앙에 우박 재앙도 있고 그 앞에 지진 재앙도 있습니다. 마지막 화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회개란 말 자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니라고 끝나죠. 그것은 아마도 이때는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아예 없다. 앞에서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할 때는 회개를 하면 뭔가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진노기 때문에. 우박은 우리가 이런 북반구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경험을 합니다. 우박, 큰 우박, 방콕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정도 큰 것이 기록인가 하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 방글라데시에서 1986년도에 기록적인 그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 무게가 한 1kg 정도 되는 우박이 떨어졌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그때 당시 40명이 죽었고 또 400명이 부상을 당했다가 그 가운데 또 한 몇십 명이 죽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기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2020년도에도 보니까 캐나다의 캘거리 거기에 보니까 테니스 공만한 우박이 한 20분간 내렸는데 그 우박으로 말미암아서 가옥이 7만 채가 부서졌다. 엄청나죠. 그리고 2020년도에 리비아의 트리폴리라는 데서도 우박이 떨어졌는데 그 크기가 한 18cm 정도 되죠. 제가 그 한 1kg짜리 우박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궁금했는데 그 기록은 없어요. 그 기록은 없는데 계략적으로 어떤 사람이 추정을 해보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한 27cm인가 그 정도 크다고 그래요. 생각보다는 좀 커요. 제가 계산할 때는 원주 파이 공식 있잖아요. 3분의 4 파이 R 3승 그걸 해가지고 또 우박은 이게 완전히 물하고 얼음하고는 조금 다르게 또 약간 엉성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비중을 계산해 봐서 보니까 제 계산으로는 한 2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은 뭐 한 27cm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어마어마한 그게 1kg짜리인데 35kg짜리가 되려면 뭐가 얼마나 컸지 상상이 안 돼요. 엄청난 것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이렇게 세 가지 모독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시록 16장에 게시되어 있는 특이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2절입니다. 16장 12절에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부으니 그것에 물이 말라버렸는데 이것은 동방 왕들의 길을 예비하려는 것이더라. 이 동방 왕들은 왜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 거냐라고
라고 봤을 때는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때문에. 근데 유프라테스 강이 많은 매체에서 지금 크리스찬 매체, 특히 크리스찬 매체에서 지금도 이미 마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유프라테스 강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그 발원지가 어디냐면 아라라산이더라고. 여러분 아라라산 알죠? 터키에? 그 아라라산은 소위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하는 그런 그 산이 이름이 아라라산입니다. 저는 터키를 안 가봐서 모르지만 터키를 갔다 오신 분들은 혹시 아라라산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아라라산, 근데 그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 있다 없다 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그 산으로부터 강이 시작됩니다. 강이 시작돼가지고 시리아를 거쳐서 이라크까지 흐릅니다. 그래서 그게 약 2,781km라고 합니다. 굉장히 긴 강이고, 그리고 그 끝에 가면 좀 이렇게 호수 이런 데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또 티그리스 강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나중에는 그 페르시아만으로 바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유프라테스 강은 생각보다 이렇게 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유속이 좀 빠르고, 좁고 유속이 빠르고, 또 수위 변동이 좀 커서 5월달에는 굉장히 물이 많다가 또 9월달에는 물이 굉장히 또 적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9월달에 보면서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 마르고 있어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댐들이 중간중간에 많아요. 이라크에는 약 7개 댐이 있고, 또 터키에는 댐이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22개를 건설을 시도했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19개는 발전소가 가동이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19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 22개를 건설 시도했다가 했다가 돼 있지, 그거를 이제 건설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지 않아요. 문제가 좀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댐이 많은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구나. 그래서 혹자는 댐을 닫게 되면 밑에서 물이 마를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분명히 요단강을 물렸듯이, 홍해 바다를 물렸듯이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에 그런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가 완전히 마르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 어떤 군대가, 제가 여기 보면 동방 왕들의 길인데 동방 왕은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봤을 때 지도상에서 보면 이란이 제일 유력하더라고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통해서 시리아 또 터키 사람들과 합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또 한국에 있는 분들은 동방이니까 중국군, 한국군 막 일본군 막 다 밀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하면 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의 동방, 아랍도 그 동방, 이란이라든지 이라크 뭐 이쪽을 얘기합니다. 길어야 아마 인도 정도까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를 것이다 하는 예언이 지금 호리병 호리병 진동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 계속 16장 13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개구리들 같은 부정한 새 영들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 입에서 나오더라. 여기 더러운 부정한 영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묘사하기를 뭐 같다고 그랬습니까? 개구리 같다고 그랬죠? 개구리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왜 나갔다고 하면서 왜 그걸 부정하다고 얘기하는지. 근데 이걸 이제 개구리 특성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시도를 해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개구리는 포유류도 아니고요, 파충류도 아니고 양설이죠. 양설이라는 것은 물에도 살고
무채도 살고 그걸 이제 양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물에 사는 물고기는 환경적으로 어떤 물고기가 정결하고 어떤 물고기가 부정하냐?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비늘. 또 하나는 아가미. 지느러미. 비늘. 네. 비늘하고 지느러미 두 가지가 이제 특징적이잖아요. 근데 깨구리는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지. 그 물고기가 비늘이 있어야 물에 직접 안 살 거 아니야. 물에 있는 어떤 그 오염으로부터 막아주자 자기 몸을. 또 이 지느러미가 있어야 헤엄쳐서 어딘가로 잘 거슬려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정하냐 안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물론 정하셨지만 의미도 보면 세상에서 그대로 세상의 것을 그대로 흡수하느냐 아니면 그걸 막는 게 있냐 그 다음에 또 그걸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특징이 있느냐 이걸 이제 가지고 부정하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만약 개구리가 땅에서 살 때는 땅에 있는 짐승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굽이 있어요. 굽이. 그것도 갈라진 굽이죠. 갈라진 굽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근데 개구리가 굽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굽도 없어요.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당연히 안 해요. 그러니까 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거 역시 땅하고 직접 안 닿잖아요. 이 몸이. 그러니까 이 죄하고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그것이 있고 또 되새김질이라는 것은 뭔가를 소화를 시키는데 충분히 소화시켜서 나쁜 것들은 그야말로 다 흡수 소화가 아니라 완전히 배출할 수 있게끔 그런 거 철저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개구리도 부정하지만 사람도 기본적으로 부정하잖아요. 사람은 뭐 굽이 있으니까 무슨 되새김질을 합니까? 그죠? 가끔 되새김질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개구리 같은 그 부정한 영, 그러니까 뭔가 죄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부정하다는 것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영이 세 존재에게 입에 있습니다. 누구냐면 용, 짐승, 거짓 예언자, 그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 부정한 영이. 그러니까 깨구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부정한 영이 나오는 거지. 그 영은 말이죠. 대부분 말씀. 고급적으로는 말씀. 좀 낮추면 말. 그러니까 용이 사탄이 하는 말, 또 거짓 선자, 짐승이 하는 말, 거짓 예언자, 그죠?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 거짓 예언자가 하는 말, 그런 말들이 전부 부정한 영이다. 진리가 오염돼 있다. 거짓으로 오염돼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비유를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한테 깨끗한 물을 먹여요. 근데 거기다가 1% 정도 나쁜 흙탕물을 섞어서 먹일 엄마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마귀나 적그리스도나 또 거짓 예언자들은 그들의 말이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거짓이 들어있다는 거지. 그럼 그게 부정한 거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의 일종의 삼위일체격인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을 나눈 말을 통해서 그 하는 게 뭐냐면 14절 보면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이니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어떤 전쟁입니까? 16절에 보면 그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았더라.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이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 세상의 왕들을 설득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전쟁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있는데요. 19절에 보시면 그 큰 도시가 세 부분으로 나뉘었고 민족들의 도시들이 무너졌더라. 또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 음료 잔을 그녀에게 주려 하심이라. 이 그녀는 당연히 바벨론이죠. 근데 이 큰 도시, 이것을 뭐라고 봐야 되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이 큰 도시는 예루살렘이다. 또 하나는 이 큰 도시는 바벨론이다.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지 그 원인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왜 이거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가? 예루살렘을 왜 큰 세 부분으로 나눌 필요가 있나? 예루살렘을 만약에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조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발을 딛게 되면 그 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동서로 땅이 갈라진다고 했잖아요. 동서로 땅이 갈라져가지고 하나는 남쪽으로 내리고 하나는 북쪽으로 이동되고 그래서 큰 길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로 나눈다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셋으로 나눠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큰 도시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큰 도시로 나타낸 적이 한 번 있어요. 언제 있습니까? 계시록 11장에 보면 계시록 11장 8절에 가보면 또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니 이건 두 증인 얘기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고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일컫기를 8절 초반에 다시 보면 그들의 죽은 몸이 그 무슨 도시에? 큰 도시. 그래서 여기에 지금 16장 19절에서 큰 도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그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정도로 이거 완전히 파괴시키는 건데 그거는 예루살렘을 얘기하기보다는 바벨론 뒤에 있는 큰 바벨론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17장 18절에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바벨론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큰 도시라고 표현한 게 여러 군데서 나와 계시록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도시에 대한 파괴 부분은 여기서는 바벨론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15절입니다.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가노라. 이건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예수님이 도둑같이 가노라. 우리 도둑같이 이거는 우리가 익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익숙하게는 도적같이. 그래 조금 더 고상해 보이는데 아무튼 도둑같이 가노라.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며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마지막 그 제안을 쏘아 부으시면서 그 가운데서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때에도 뭔가 구원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은 계시록에서 5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교회 시대에 이제 말씀하신 게 있고, 지금 계시록 16장 15절 셋째 화를 계시하시면서 여기서 말씀하신 게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7절에서 예언을 마무리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22장 12절에도 믿음의 행위를 좀 독려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마지막 요한에게도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 그 얘기는 지금
누군가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때에도 화를 당하는데도 누군가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환란, 재앙 중에, 진노 중에도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다. 어떤 성도일까? 그때 뒤늦게 이제 이건 아니지 싶어서 그때서 비로소 깨닫고 구원을 갈구하는 환란 성도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계시록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만 또 우리 구원받지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사람들이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그게 맞나 보다. 그래서 14만 4천의 증인들의 증거를 들으면서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우리 성도들이 굳이 공부할 필요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왜? 주님이 오시고 우리 휴가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재앙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가졌는데 그거는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이란 얘기죠. 우리 신앙이 나만 구원받으면 되잖아. 그거가 똑같잖아. 그러면.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경각심을 얻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믿음으로 이끌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천국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계시록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이게 계시록의 그 재앙을 잘 참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재앙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 아직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가지고 때가 되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